6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장인데요. 1장 다음에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1장 26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 앞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복음서와 말라기는 무려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말라기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자, 세례 요한 탄생에 앞서서 400년 전에 예언했던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400년 전에 예언한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고요. 그 내 사자 위에서 오실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400년을 간격에 두고 말라기와 복음서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실현되는 현실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따르면 이 당시 통치자는 더 그레이트 헤롯입니다. 대헤롯이에요. 잔인합니다. 에돔 족속으로 로마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됐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요. 자, 이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요. 자,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그런 사람인데 7절에 따르면 불임이에요. 자식이 없는 채로 늙었습니다. 늙었으니까 이제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대 근동에서 불임은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 사회에서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고 또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불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죠. 자,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주시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주고요. 자, 1장 13절에 따르면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지어라라고 가브리엘이 알려줍니다. 이때 자, 6개월 간격으로 자,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수태고지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 중에서 가브리엘은 일종의 메신저예요. 미가엘이 군인이라면 가브리엘은 메신저인데요. 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중재를 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고요.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과 태중의 아기 예수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본문 57절을 보겠습니다. 1장 57절에 보면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웃과 친족이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장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붙인 사가랴가 67절을 볼까요? 1장 6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서 어두운 시기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68절부터 볼까요?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400년의 침묵,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 찬송 내용에 보면, 자, 7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여기서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암흑기에 보내신다. 아니,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다. 빛이 빛이었다라고 하죠. 당시에 어두운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과 죽음이 드리운 곳에 그 검은색을 깨 부수고 해로 통치기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이 태어났는데, 자, 중요한 내용이 80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자, 80절에 보면 어디에 있죠? 어디에? 빈들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는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당연히 성전에서 자라면서 제사장 업무를 배워야 되는데 중심인 성전을 떠나서 빈들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중심을 벗어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빈들 광야에서 지금 세우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사람들의 시선은 중심, 로마, 로마와 협력하는 유대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빈들에 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요. 헤롯이 통치하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끊어졌거든요.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요. 400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불임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레위지파이지만 지금 어디서 지금 자라나고 있죠? 성전이 아닌 변방인 빈들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자, 요한이 태어나자 사람들은 관례를 따라서 세례 요한을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레위 지파는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가브리엘은 뭐라고 이미 이야기를 전해 주었죠? 아니다. 그 관례를 깨고 요한이라 하라라고 했고요. 사가랴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순종해서 이름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가랴로 짓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짓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주변을 돌아보면 가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밀하게 위대하게 위대하게 일하시려면 은밀하지 않게 일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시는데 은밀하게 일하신다. 어떻게 보면 참 형용 모순이에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자,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아닌 중심은 성전이 아닌 이 당시 성전은 헤롯이 증축을 했어요. 헤롯이 통치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헤롯이거든요. 더 그레이트 헤롯. 이 헤롯이 증축한 어마무시한 그 성전이 중심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빈들에서 준비시키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고 영적 불임 같고 로마가 앞지하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현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이 통치하고 헤롯의 힘이 판을 치고 거기에 야합한 유대 종교제가 지도자들이 판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과 다르게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주의 길을 준비하며 일하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일하심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